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약속하셨다. 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 영원한 생명. 그거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우리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누군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뭐 새 생명 얻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됐다. 전부 하늘 아래 종교들이 가르치는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딱 한 가지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은 어느 때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걸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가지면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걸 가지고 판가름하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정반대예요. 피조물이 여기서 땅에서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피조물이 원하면 피조물이 간절히 소원을 빌면 들으신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그랬어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 그게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만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셨다. 완성됐다.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완성됐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지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중하고 엄미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여자가 있었어요. 남자하고 여자.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억지 쓰잖아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지, 뭐 여자라고 하나님이 형상을 안 닮았느냐? 그건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성경이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사람들을 호객행위해서 불러들여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도 자기가 원하면 되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늘 아래 종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뭔가 하나님 이름 파는, 또 예수 이름 파는, 성령 이름 파는 그런 곳에 모여서 뭔가가 합심해서 뭔가가 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냐 아니냐 그 분별부터 해야 돼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서. 개혁 때까지만 그 성막의 성소나 지성소가 개혁 때까지만 존재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쳤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AD 30년에 하나님의 아들이 120명을 사도와 제자들을 선정해서 시작된 것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런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여기 신문이 풀이니까 아무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신문 안에다가 내가 계속 던지는 끼워 넣는 거예요. 보라고.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개신교가 뭔지, 성공회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 러시아 정교회가 뭔지, 동방정교라고 그래요. 러시아 동방정교회. 이건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쳐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것도 믿지 못해. 그것도 거짓이 얼마나 많은 거 몰라요.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콘텐츠나 페이스북 콘텐츠를 개설해서 아침 저녁으로 또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생 한 가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은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 하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선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만 찾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유대인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그러나 AD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아주 없애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하셨으니까 없어진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도로 위에 놓여있지 않는다. 싹 쓸어가 버린다는 거죠.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약 1900년 동안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할 때까지 보시라고. 흔적도 없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고통이 뭡니까? 독일에서 히틀러한테 600만이 학살됐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고통의 마지막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상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지막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교황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냐?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는데, 어떤 교황은 요한 몇 세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한해 남는 것은 뭐냐? 유대인을 말살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그게 한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다들 뭘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할 때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천국 간다. 하늘나라 간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그 안식일 지켜라.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건축헌금 해라. 부지헌금, 헌금 종류 수십 가지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또 사도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뭐하라? 모습을 닮은 성령 받은 사람은 직구하라. 아버지한테 아들이 직접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직구하라는 거예요. 내 하늘 아래 종교는 아니잖아요. 누가 대표 기도한다. 목사가, 장로가, 어느 집사가 대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훈련시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심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에게 증인이 된다. 그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아무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하늘의 종교가 가르치잖아요.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능력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어요.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간절히 소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이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때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별의별 이상한 논리나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은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사도들이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렸을 때는 안 보이니까 속지요. 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데 말씀의 젖을 먹지 못하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지 말아라. 하늘 아래 음녀들이 타국인이 미혹하는데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넘어가지 말란다 그러면 안 넘어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게 그 습관이 됐어. 자연적인 습관이 됐어. 안 하면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뭔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해놨으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켜가지고 삐뚤어진 길로 끌고 가잖아요. 삐뚤어진 길로. 그 성경엔 마음이 삐뚤어졌다. 길이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흑은 흑으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 자꾸 찾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닌 하늘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으면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그 전부 예수 믿으면 하늘 아래서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또 성공적으로 출세도 하고 기독교 아니라 기독교는 이 흙으로 된 육신의 장막집이 좌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게 좋으면 따라가는 거죠. 나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이냐. 그거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 그 철학이라는 곳에서 인문학이라고 그러죠. 인문학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아무나 모든 사람이는 아무나 다 자기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종교를 택해서 가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가 나 자신이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에게 본보기가 됐다. 본보기.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안 보인다? 그건 그 사람 자연인이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는 뭐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아니다,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뜯어고치겠습니까? 하늘 아래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무슨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보면 알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래 유대교에서 상류층 아닙니까? 관원이면서 선생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 안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안 닮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다. 물에서 나온 건 육이 나왔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그러나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한 영적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바람이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반발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몰라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문이설로 얼마나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는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성경이 없는 건 반드시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뭐 빌립보 같은 데 가서는 그 강가에서 염색 그 공장하는 루디아라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만났지만은 제자로 삼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12명의 사도를 세우고 제자들을 삼았고 했지만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네? 여자 사역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나 디도에게 보낸 편지나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보잖아요. 여자는 1절 모임에서 아예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독교에서는 사도나 선지자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로 선택을 안 하시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사도로 선택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런가? 내가 올바로 성령 받고 읽어봐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성차별 하시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그런 마리아, 이런 사람 여자들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잘했다 칭찬만 하시지 그들을 사도로 삼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못된 것으로, 왜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런 말하면 남존 예배 사상이다.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데는 갈 필요가 없다. 왜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돕는 배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자연인사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자, 대표적인 여자가 누굽니까? 그게 사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곧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상속자들인데, 이삭을 누가 낳았어? 사라가 낳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보라 그렇잖아요. 돌이켰으면 보야지요.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약속과 명령을 어기면서 사도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거기에다가 토시를 다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토시를 달아요? 말도 안 얘기죠. 구약에서는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했지만 천사들이 다 통치한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천사들이 다 통치해.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천사가, 미카엘 천사장이 통치한다. 하늘의 천사들을 다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천사는 거룩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존재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되죠. 그럼 눈이 뜨이면 보인다는 얘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바랍니다.